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어제 말씀에서는 인류 최초의 인구 센서스가 있었던 것을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지파에서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런데 유일하게 보니까 한 지파만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도 저는 이거를 인류 최초의 집단적으로 병역 면제가를 받은 사례가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아멘. 레위인은 인구조사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론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이들이 인류 최초로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됐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레위인이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왜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50절에 그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 있죠.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된 이유는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이죠? 레위는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그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그녀의 어떤 본인의 한가 그 소원을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내는데 레위라는 뜻이 연합하다 또는 결합하다입니다. 결국 야곱과 연합하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렇게 연합하다는 의미로 레위라고 지은 그런 셈이죠. 레위가 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레위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에 완전히 분노한 그 레위가 또 시므온과 같이 됐죠.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 그 족속을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게 되죠. 아주 끔찍한 복수였죠. 근데 결국 이 사건이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서 야곱이 그의 마지막 순간 유언을 할 때 12아들을 불러놓고 그 전체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 이 복수를 했던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와 같은 마지막 유언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저주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들의 이름의 그들이 아니라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하다, 결합하다 라는 거였는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은 어떤 일말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함께 이 비슷한 운명을 맞을 뻔한 레위의 후손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이제 받고 있을 때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아론이 중심이 됐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누를 범합니다. 아주 엄청난 죄죠. 이에 모세가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편인 사람은 와라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드디어 그들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며 특별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역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축복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런 대상에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또 연결시켜주는 그야말로 아주 기구한 삶의 주인공이 바로 레위 지파인 셈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른 지파와 달리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되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50절에 언급했듯이 성막과 그와 관련된 기구를 다루며 예배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육적인 전쟁을 위한 용사로 선발되었다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전쟁을 위한 영적 용사로 선발된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평생의 직으로 삼고 섬길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운반되며 또 예배도 온전히 이들에 의해서만 섬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 계속 민수기도 그렇지만 계속 그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성막의 기구를 잘못 만지거나 법궤를 잘못 만지거나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얻게 되거나 죽게 되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온전히 이들만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아무리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광야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또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 준비가 또한 소홀히 되지 않기를 바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그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은 준비된 자에 의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길 원하셨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레위인들의 아주 배려 속에서, 그들의 관심 속에서, 이 관리 속에서 더 구별되며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상징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 곧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된 우리는 나의 몸을 모든 악의 요소로부터 거룩히 구별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도 관리하라고 레인에게 책무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전의 몸인 우리를 관리하고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대비할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아까는 이제 왜 레위인이 병역에 면제되었는가였는데, 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책무는 무엇인가입니다. 당연히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것처럼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관련된 것들을 관리, 봉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한 책무를 언급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책무죠? 네, 이스라엘을 진노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으로 진을 쳐야 했습니다. 내일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사방을 둘러서 진을 쳐야 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들의 의무는 아무나 성막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가게 된다면 바로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다른 말로 했을 때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시대 그 어떤 백성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안정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레위인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아무나 성막에 오는 걸 그냥 눈 감아주거나 또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이스라엘은 죽음과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그 본인들의 역할만 잘 감당해 준다면 이스라엘은 안정과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이걸 이제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과 평화는 레위인들에게 어쩌면 달려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느냐에 달려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시대도 어쩌면 이 시대의 레위인은 저와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레위의 뜻이 연합하다, 결합하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결합하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성도님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대가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정치적 색깔로 분열된 이 대한민국에서 나의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연합하고 결합하게 되는, 그 나의 정체성 때문에 연합하고 결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